자,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한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예배자의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식과 태도로 그리고 유일한 대상이신 삼일체 우리 하나님에게만 이 시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버퍼링이 생기거나 그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요 나가셨다가 다시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명하고도 영원하신 불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속죄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대로 행하였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영단번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말미암아 대속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확신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그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며 기뻐하며 확인하고 오직 그것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선언 그리고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모든 죄악들이 다시는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또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 움직이죠 지금? 저기 혜민이 쪽, 한군의 쪽이 계속 이렇게 버퍼링이 있네. 소리가 나나요? 예. 정릉 쪽은 납니까? 뭔가 이쪽에서 문제가 있나? 그러면 죄송한데 그쪽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나갔다가 다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카톡이 왔죠? 안 된대? 잘 돼요. 아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카톡이 왔어요. 여기 핸드폰에서만 저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또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제가 예수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비유라는 선 이쪽인지 이 안쪽인지 아니면 저쪽인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를 과제로 내어 드렸죠. 당연히 이제 이 안쪽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는 과연 그럼 어떻게 이 선 안쪽에 놓이게 됐는지도 생각해 보라고 더 깊이 묵상해 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 선 안쪽으로 원래 이 바깥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 선 안쪽으로, 이 비유의 선 안쪽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많은 유익들을 또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비유라는 선, 이 비유라는 이 선을 왜 그으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비유라는 선을 이렇게 그으시면서 이 비유가 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 혹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이 비유의 선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어렵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라는 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믿는 자,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를 명확하게 나누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생명도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없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혜도 없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도구가 바로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구분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죽어있고 지식 없고 지혜 없는 미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화를 들기로 한 사람이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상의 과정이. 그래야지 이 사람이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학사 몇 년, 뭐 몇 년, 몇 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가기 전에 초, 중, 고, 뭐 유치원 이런 건 다 빼고서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생명이 있고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일은 생명이 없는 이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많은 시간, 10년이 아니라 1000년이야, 10,000년,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죄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지식도 없는 죄인에게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 예수님이 들고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성경이나 또 복음서를 볼 때에 비유가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올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나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련한 우리에게, 아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의 도구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백성들의 완악한 상태를 또한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구분지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의 도구가 되지만 또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무슨 저런 말을 하냐,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이런 반응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상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요? 비유가요. 그래서 완악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완악한 건 이 사전적인 의미로 질기디 질긴 고집스러움, 막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죠?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그 팬티 노래 알죠? 그런 질기디 질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완악함? 그런 고집스러움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고집스러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실 분으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아이심에도 그렇게
또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증거와 증명에는 뭐 이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말씀들도 있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만 애를 쓰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세례의 장면이나 여러 장면들에서 직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체가 되신다라는 걸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셨고 선포하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기게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배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라고 했어요. 정말 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진짜 징해요. 그런데 이런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이 드러나고 폭로당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의 도구인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인 비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렵다,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대할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을 직역하면,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으니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들을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으니 라고 지금 이 직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이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약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본문에 있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뭐 심지어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가루가 되고 흩어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심판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심판을 받게 하고 말겠다. 그것을 위해서 비유로 감추어 말씀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13절의 내용을 더 크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나라에 대해서 믿는 것을 실패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연이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마음의 완악함과 그 심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 구약에도 그렇고 이사야 이후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여러 번 인용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도 인용되고요. 에스겔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도 인용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2장에도 인용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많이 인용된 건 신약과 구약 전반에 걸쳐 인용됐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귀중한 마음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메시아의 헬라어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로의 표현,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메시아건 그리스도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가 받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받아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그렇게 선지자 또한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예수가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 측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구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하며 영원한 대제사장, 또 유일하며 영원한 왕, 유일하며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급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 이사야처럼 영원하고 가장 크신 선지자로서 이사야 본문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 본문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선포되고 인용되고 그동안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인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절정입니까? 왜 절정이냐? 보세요.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딱 준비할 때 이걸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백성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아둔해져서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이렇게 눈, 귀, 마음 이런 거 다 가리고 둔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성경이 그토록 말씀하며 고대하던 그 구원자, 이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 인자가 이제 오셔서 다시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급이 다릅니까? 이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취의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그 여파가 다른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건지를
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의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비유의 선을 그어버리고 완악한 백성들을 그냥 버려버리기 위해서. 니네는 여기 못 넘어와. 끝났어. 니네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끝! 이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을 그으시며 이렇게 무서운 선을 긋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을 그었는데 누가 그 선을 지우거나 그 선을 자기 뜻대로 넘어오며 가며 하겠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선이 폭로하는 백성들의 상태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교만한 거고 주제 넘은 거고, 우리는 그러시기를 간절히 그 긍휼을 구할 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크고 유일하며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그 완악한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 수가 많지 않을지라도, 적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선을 그어가시면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헛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이사야를 선지자로 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 짓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 이사야는 자기가 얘기하잖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가운데에 이게 6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6장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러면 갑자기 이사야서가 6장에서야 부르시는데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져 부어지는, 어떤 심판들을 내리실 건지에 대한 막 내용들이 1장부터 5장까지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니들은 그냥 끝났어. 그런데 갑자기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소망 없는 백성 가운데 자기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셔서 성별하셔서 이 선지자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1장부터 5장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연속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이것들 싹 다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려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람을 뭐 택하거나 그들 중에 뽑아가지고 택하고 기름 붓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뭐다 말씀을 다 전해주셨고, 전해라, 그리고 시간 재면서 언제 오나 이렇게 딱 이렇게 시간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버리시려고 작정하셨으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그리고 그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실 선지자로 택하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자녀를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그냥 두드러 패고 버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질이 나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바르게 인정하고 존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원래 너의 자리니까 그 바른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뭘 해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가 심판당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요. 지금 이런 마음, 하나님의 선지자, 가장 크고 영원하신 우리의 선지자이시자 하나님의 마음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 되시는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선을 그으시며 이 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라 쓰고 판이라 쓰고 돌아오라 라고 읽는다. 돌아오라라고 읽는다. 심판이라고 선을 긋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라. 너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견딜 수야 있겠냐? 넘어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그럼에도 완악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 폭로하셔도 깨닫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귀와 눈을 닫고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야 그냥. 아니 예수님 그냥 하신 얘기야. 하나님 그냥 하신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직역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으며 그들의 귀로는 듣기 어려웠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직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 한 줄이 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좀 약간 번역이 여러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뒷부분이 왜 번역이 안 되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개역개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 우리 이제 베이직 교회가 보는 성경은 조금 문제가 좀 덜한, 좀 그나마 좀 권위가 그 어떤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번역에 대한 권위가 좀 더 인정되어지는 만한 그러한 어떤 다른 성경으로 좀 바꿀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귀의 문제,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 보는 것의 문제는 그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15절에서 마음의 문제가 갑자기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할 때 그 무뎌졌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파퀴노예요. 파퀴노. 근데 이 파퀴노는 무디다, 둔감하다, 이렇게 둔하다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막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도 뭐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둔감하다라는 뜻인데 동시에 이게 완악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리 와라, 거기 위험하다, 와라고 해도 막 그냥 질기게 고집스럽게 거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저기로 까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둔하게 막 자기 발이 찔리고 몸이 상하고 찢기고 그래도 나는 모른다, 계속 여기 있다. 그러니까 파키노가 무디다, 둔감하다 동시에 완악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휴, 파키노. 그러니까 질기게 고집스러우니까 그 고집 부리는 것 외에는 자기가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자기는 그냥 막 억척스럽게 붙잡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그건 아니다, 뭐 얘기를 해주고 뭘 해도 그런 거에는 다
내가 붙들고 고집 부리는 것 외에는 다 무디고 둔감해가지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퀴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아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내놓으라 라고 완악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충돌들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완악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선포한 오실 인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 나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증거하였고 증명하여 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파키온 거야. 파키노. 그냥 무디고 둔감해서 거기에 반응을 안 해.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마태복음이건 마가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요한복음이건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물론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인간 저자들의 표현을 따라서 그들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행적들 가운데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그런 눈으로 한번 봐봐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지고 오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그냥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우리들한테 베풀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베풀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보다 더 큰 나라가 될 만한 그러한 자질을 갖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도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그런 완악함 말고는 다 관심이 없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로 입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을 그 나라로 불러들이는 것, 이것에만 목숨을 거시잖아요. 매여 계셔, 꽂혀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당신께서도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냥 이것 하나에 당신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묶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그 모든 사역과 존재성 다 그냥 거기다 메어버리시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처먹고 처낫고 그런 것만 관심 있고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디오 바이블, 그 드라마 바이블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또 읽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 보세요. 과연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8장 9장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전에 구조를 설명했던 것처럼 5, 6, 7장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증거들을 많은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갖고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그 대답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의 그 1세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행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 10개를 배웠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나온 것들 추려가지고 딱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올 거를 기대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끝에 서가지고. 그런데 10개를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5개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게 5개예요. 예를 들면 나머지 5개는 뭐예요? 선지자가 저 멀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본 거죠. 들은 거죠. 근데 뭐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원근통시법이라고. 예를 들어 산이 여기 크고 높이가 다 다른 산이 여기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쫙 펼쳐져 있을 때 여기서 바라보면 10개가 높낮이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산이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0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원근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오해한 거죠. 뭘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실 일들도 보여주셨지만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어때요?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쏙 빼놓고 사람들이 꽂혀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이 그러하니까. 식민지로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욕망이 더해지죠. 어떤 욕망이에요? 가장 큰 나라, 자기들이 도저히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는 나라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인데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장 큰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눈에는 이 나라만큼만 됐으면 좋겠는 거지. 혹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더 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통치가 피와 음모와 배신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져 있는 그런 로마와 같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들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그리고 이게 다 천수를 누리다 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막 독살당하고 뭐 당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를 지금 어디다 비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1세기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죠. 대부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에게 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동시에 바로 이 나라를 가지고 온 내가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렇게 11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메시아를 알리는 기적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도시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어도 완악하기만 했다라고 우리가 봤어요. 무디고 둔감하기 그지없었죠. 다 배척했잖아. 특히 어디가 더 심했어요? 가버나움이 특히 더 그랬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어도 반응하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의 도구인 이 비유는 결국 뭐로 남아버려요? 감추어져 버린 하나님이 감추시는 비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죄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누가 그걸 찾아? 못 찾아요. 이런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선포에 반응하지 않은 백성은 결국 최후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게 발견돼요. 본문을 잘 보잖아요. 원문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4개가. 이 4가지의 상태가 이게 가정법 과거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미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가정문인 가정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다.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쭉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섯 번째가 딱 나오는데 원문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할 때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우마이 아우토스예요. 이 아우마이 아우토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들을 고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설법 미래 1인칭 단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잘났네 뭐하네 뭐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뭐하고 해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네 뭐하고 해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이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선 안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선포하세요. 내가 그들을 고친다. 이 아우마이 아우토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1인칭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를 내가 고친다. 그러니까 원문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들 무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잘못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을 무리 전체를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본문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선을 시게 넘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우리처럼 이해하는, 혈기 많은 우리처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것들 안 되네, 야 싹 다 버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 나중에 이제 끝장면까지 가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세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다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백성들을 변호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기까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끝은 십자가에서도 끝이 안 나는 거지. 계속 사랑하시는 거지. 13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17절은 11절에 이어서 제자들의 특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되 이스라엘이 무너져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까지 사명을 수행하며 그 가운데서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았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돼 있어요. 이사야 본문에 보면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과 다르게 그렇게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남겨두는, 그러니까 이제 6장에 보면 본문을 올려놓진 않았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에 그냥 그들 싹 다 흩어버리고 잡혀가게 하고 당연히 멸망시켜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그러나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6장에 이사야에서. 그 그루터기는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뭐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그 시대적으로 읽거나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태를 거기에 이제 비추어 읽으면 그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이선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남아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그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과 다르게 제자들은 복돼요. 이 선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복되단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일어난 일과 같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은 무리, 적은 그루터기 같은 무리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제시하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어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요. 좁디 좁아서 위험한 구석이 많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왜 좁고 협착해요? 좁고 협착해야지 그게 구원받는 길처럼 어떤 그런 느낌을 풍기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이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봤을 때 구원에 이르는 문은 결코 넓거나 편한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그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듣는 것은 깨닫는 거고 신중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대중들 무리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4가지 그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막 하시잖아요. 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똑같이 들으면서 이해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다른 무리들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낫게 해주면 낫고 그걸로 땡큐고 가는 거야. 먹게 해주면 배불러갖고 이쑤시다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비유가 무슨 뜻이고 이거를 뭐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하심은 그들의 완악한 상태를 드러내고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사람이 없어. 제자들은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신중하게 무슨 소린지 깨닫지 못해도 신중한 마음, 열린 귀, 열린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처럼 완악하고 무디고 둔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바로 비유라는 선 이쪽에 서 있는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 말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고 감동하게 하신다고 그냥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그냥 그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그냥 아무것도 깡통이니까 로봇처럼 사용해가지고 그냥 막 마치 이렇게 빙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갖고 가슴이 뜨거워서 뛰어나가죠. 광장에 나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포가 그냥 성령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빙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열린 눈과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물어보며 조금씩이나마 이해하고 있었던, 쌓아져가고 있었던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그런 발아든 씨앗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은혜의 물이 부어지고 그것들이 거대하게 자라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처럼 혹은 정적주의자라고 있어요. 뭐 마치 하나님은 어떤 빛이시다.
말씀의 빛을 바라보자면서 가만히 바라보는 게 무슨 신앙의 어떤 유일한 경건의 모양 중에 하나고 그게 제일로 치고 그렇게 바라보다가 빛이 딱 비춰졌고 뭔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고 만나게 되면 갑자기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확 뛰는 거야. 막 진일보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신령한 척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쫓아가거나 그런 거 혹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 그렇게 우리 안에 쌓아 놓으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꺼져! 꺼지라고 해야 돼, 꺼져. 꺼지라고 해야 돼, 꺼져! 저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나한테 꺼져라 얘기하지. 그래요, 이런 반응이 바로 비유라는 선 이쪽에 있는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이런 이해가 보고 듣는 것에 기초해서 성장하잖아요. 지금 하랑이가 클 때, 하랑이 엄마 아빠 잘 봐봐요. 하랑이가 클 때 그냥 가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뭔가를 배워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뭔가를 잼잼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앞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말로 뭐라 그래? 잼잼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 하는 거야 하다가 따라하는 거야. 잼잼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커가는 것도 그렇게 보고 듣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서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그들의 제자들의 이해가 자란 거다 이 말이에요. 눈에 띄게는 막 자라진 않았을지라도 재료로서 계속해서 쌓이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아니 유일한 복이에요. 제발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사역을 눈으로 봐요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듣잖아요. 심지어 그 의미를 예수님의 설명으로 더 자세히 듣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일한 복이에요. 제발. 이게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현상이야. 이 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건 절대로 이 선 안쪽에 있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선 바깥쪽에서는 결코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복이 돼야 돼요. 뭡니까 그게? 이들에게는 없는 거, 이들에게는 없는 눈, 이들에게는 없는 귀, 이들에게는 없는 마음이 그게 바로 복이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그게 은혜의 방편, 그 복을 확인하고 그 복이 우리 안에 쌓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선 바깥에서는 절대로 이 예배 말씀 이런 은혜를 복으로 여기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왜 구하려고 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이런저런 막 기도하고 막 이런저런 애쓰면서 막 알아보러 다니다가 아니 예배당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니네 예배당 없이 그냥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지금 모인 돈 어떻게 사람들 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또 교회들 이렇게 알았고 다 나눠줘도 그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왜 구하러 알아보러 다녀요?
예배를 예배답게 더 드리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만약에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어져서, 물론 허용이란 말 자체가 그렇지만, 되어져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그런 공간 안에서 더 준비된 마음,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준비되었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불량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집에서 이렇게 원래 내 사적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풀어지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 이렇게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럼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내가 원하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늘나라의 사역을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예수님의 설명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한 번만 따라할까요? 이게 복입니다. 한 번 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13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때에 있던 종들이 그토록 보기를 바랐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당시의 무리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받아 누려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 제자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비교해도 복된 자들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의 이 평행 본문, 이 마태복음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을 보면 선지자들과 왕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 성별되어 거룩히 구별되어 세워진 그런 자들 중에 왕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런 이해가 없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짱이네. 그리고 그런데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수석짱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개바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는 의인들보다 더 위에네.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이 된 거네. 그러니까 다음 교황들도 의인들보다 더 짱이구만.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건 무호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과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자들보다 더 낫다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제자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 그런 성별된 자들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보다 더 낫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따라온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기름 부은 건 아니잖아요. 구약식의 이해로 따지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럼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회복의 날,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빵이다 이 말이에요. 빵.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그런데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연장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그렇죠. 연장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연장선에 부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동시에 그토록 그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하고 대망하던 그 구원의 시대를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보다 더 나은 거죠. 그쵸?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런 선지자들과 의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아닙니까?
낫다면 동그라미, 아니라 그러면 X. 해봐요. 동그라미죠. 그렇죠. 동그라미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론 그 사도의 독특함을 인정해서 사도성을 갖고 있지 않죠. 우리가 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도성이 부여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이 부여된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다 이 말이,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러분 파퀴노 얘기했죠. 파퀴노, 완악한 거. 이게 이사야 6장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이 말씀 보면 두려운 동시에 이제 소망이 보입니까? 그쵸? 소망이 보이죠? 뭐라 쓰고 뭐라 읽는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파퀴노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할 때 그 파퀴노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비대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잖아요. 탄탄지 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야채, 뭐 등푸른 생선, 또 빨간 육류, 또 그리고 이제 좋은 곡물들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잘 섭취해야지 체중이 오히려 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며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저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처럼 탄수화물만 겁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만이 되는 거야. 비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파퀴노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해진 걸 파퀴노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농구할 때 제가 공을 들고 속공을 해갖고 뛰면 귀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바람 소리가. 사람들이 못 따라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기독교 교육과였잖아요. 기독교 교육과에 조단 들어왔다 그랬어요. 대학교 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지금은 바람 소리가 어디서 나요? 바람 소리가 입에서 나. 입에서 난다고.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파퀴노.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완악한 거 있잖아요. 질기디 고집스러운 것도 파퀴노인데 그렇게 비대해져가지고 둔해진 거. 바람 소리를 내면서 뛰고 싶은데도 입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그게 파퀴노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관심을 둔 곳에 머물러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닭살 돋는 그런 드라마 같은 대사 보면 그 뭐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놔두고 딱 가는데 여자가 그래 가. 하지만 네 마음은 여기 두고 가. 뭐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 여기 두고 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람이 관심을 둔 곳에 그 마음이 머물러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가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외의 것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야 될 걸 공고로 균형 있게 안 먹으면 처먹지 말아야 될 것만 그렇게 처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이 비대해진다고요. 파퀴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말씀에 둔해지는 거예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생명이 없는 그 우상처럼 그들의 마음도 마비가 되고 그 생명이 없는 황금 송아지처럼 그들의 귀와 눈의 기능이 상실되어 간 것과 같은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죄인의 욕망을 투영하는 도구인 동시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가 격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정말 그게 맞아요. 지가 처먹고 싶은 것만 달라고 떼쓰고, 지가 아파 죽겠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관심 없고 빨리 이거나 낫게 해달라고, 내 처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만 고쳐달라고, 지금 자신들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귀가, 마음이 파퀴노 돼가지고 뒤룩뒤룩 비대해져서 모르는 거야. 마음이 마비되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눈앞에 대면하고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절대로 마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고대했던 것처럼, 그러나 경험할 수 없었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이 1세기의 유대인들과 같이는 다시는 예수님과 같은 땅을 밟고 서서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곧 오겠죠. 그런 날이. 그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 종말의 때나 우주적 종말의 때 그 날이 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그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복된 시대를 살아감에도 그들의 마음이 비대해져서 마비가 되어서 둔해져서 파퀴노해서 그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그 앞에 생떼를 쓰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마비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심장박동이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에이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백성들이 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맞아요.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는 게 없는 거야. 오직 자기 배 부른 거, 자기 안위, 자기 삶, 그것만 아는 거죠. 얘기했죠? 파키노가 뭔지. 완악한 거. 질기리 질기게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거. 그 이외의 것들은 비대해져 갖고 둔해서 반응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잘못된 거예요? 백성들도 똑같은 거야.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라요? 같죠. 그러면 이들의 파키노한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종을 울립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그래.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사랑하잖아요. 빼앗기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죠. 그것에 관심을 줄지 말지 내가 결정권자라고, 내가 나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동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된다면 이런 메시지에 거절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이가 갈리기 싫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마비되고 둔해져서 결국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침내 어떤 눈이 됩니까? 포네로스한 악하고 어두운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쪽 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은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귀가 무뎌져 있고 비대해져 있진 않은지 항상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할 때 1번이 뭡니까? 어떨 때는 다른 걸 1번으로 광고하고 싶어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경건에 힘씁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은 결국 어떤 거예요? 심각하게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거니까. 듣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다시 한번 똑같이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자유를 뺏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신비롭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 지혜와 통찰을 이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끼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혜와 인사이트를 더욱더 많이 얻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한 눈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요.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난주 말했던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여러분의, 당신의 완악함에 대한 선포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더욱 예수님을 의존하며 그 나라의 실체를 보고 듣고 느끼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한 자는 더욱더 비대해질 뿐이죠. 아니라고요?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상황이 안 될 뿐이다. 더 경건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 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맨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경건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들을 통하여 나의 상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듣고 믿음의 마음으로 느끼며 정말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살아가며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되어도 아깝거나 힘들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는 우리 베이직 교회 그리고 우리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드려진 헌상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팽창되며 확장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거기에 헌신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